오늘은 제26과 한마음을 품어, 오늘은 한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6.25 71주년을 맞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6.25 기념 영상을 먼저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난민들이 나처럼 괴로워서 나라를 일으키던 전쟁 업체의 나라를 나무고 이변의 나라를 잃고 안전등의 나라를 비dom을 나오던 비dom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방금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자.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38선이 그어지고 아직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 특별히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16개 나라가 병사들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많이 희생당하고 또 실종당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유엔 모지, 제가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대연동 유엔 공원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2,000 내지 한 3,000구 정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키다가 전사했던
유엔에 파송된 나라들 묘지가 기념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지키고 목숨 바쳐서 지키다가 숨졌던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친께서 부친께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학생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19살, 고3 정도 되지요. 그 학생 신분으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저희 부친이. 그리고 우리 부친의 동생,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되죠. 오창환 목사님 바로 위에입니다. 우리 부친이 제일 맞이고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같이 학도병으로 갔습니다. 2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전사했습니다. 전사하고 저희 부친은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 우리가 오래전에 태극기가 휘날리며 여러분 영화가 나왔지요. 그 영화의 모습이 아마도 우리 부친 그리고 학계 전사인 학도병들 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참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듣고 또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크고요. 또 저희 그 할아버지 또 부친이 다 고향이 평안북도 강계입니다. 이북이고 고향입니다. 다 태어나셨고 전쟁 전에 남한으로 이제 오셨죠. 피난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쟁 되기 전에 남한으로 이주를 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듯이 그 전쟁 전에 그런 이제 이북땅에 참 고향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우리 할아버지 고향, 아버지 그 고향, 그 평안북도 강계 그 땅을 한번 밟고 싶습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3,7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한이 교회가 많고 신자 교인들도 참 많지만은 과거에는 평양, 북한 중심으로 교인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하니까 다 피난을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피난 내려와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 영락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게 됐고 한경직 목사님 계셨던 교회도 한경직 목사님도 평양 평북 선천분입니다. 다 이북분이 내려와서 저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고 그리고 민족교회고 나라를 지키려고 기도했던 애국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경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 또 대한민국이 되고 좀 귀하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초량교회가 나옵니다. 이 초량교회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고요. 저도 초량교회를 어린 시절에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강습회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초량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초량교회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초량교회가 아주 오래된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조금 전에 나오셨는데 이 어려울 때 구국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통에 기도회도 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6.25 7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밤이에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기도하는 종들에게 있다고 봐요. 종들이 기도하는 한 바알에게 아직도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소망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르기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고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신서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당시 교회의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에 그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염려하는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 연합하라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핵심 요절이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주를 잘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잘 도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연보와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공동체 안에 분열이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일어났느냐 하면 공동체를 섬기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이 다툼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중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어서 와서 도우라.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여인이었는데요. 여성이었는데 루디아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인의 수는 많지가 않았지만 남다른 교회였어요.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궁핍한 가운데 교회가 넉넉하고 교회가 부유하지도 않는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느냐면 연보를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내서 도왔지요. 그런데 몇 가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점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역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 요즘은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리라 생각해요. 각 기관의 여전도의 회장이나 아주 중직자였을 겁니다. 이런 두 여성 간의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팠겠지요. 자, 이런 배경에 의해서 쓰여진 빌립보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예.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은 한 문장으로 된 긴 공고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철저히 겸손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늘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나누어진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겸손해야 되겠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성도들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섬기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항상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이제 자기 점검. 우리 각 개인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겸손을 실천하고 이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려심,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오늘 특별히 6.25 기념 71주년을 맞이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연합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낮춤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마음으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남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계의 우뚝 속에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저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가 나라 지키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교회도 앞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요. 유럽 교회처럼 여러분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나라 역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복된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나라 살리고 나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회복되는 은혜로운 오늘 밤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